2019년 7월 17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풍랑만 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허철치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의 축복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며 영원이 아닌 오늘을 위해 살다가 썩어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썩어질 것만 바라고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사랑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나,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심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더 알아가며 사랑해가며,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아가며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는지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흔들릴 일들이 많죠.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직장 동료나 상사의 불의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흔들리고 비교 당하면서 흔들리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교만해져 흔들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낙심하며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늘 스트레스만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했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습니다. 어찌나 서로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이신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 박해와 환난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친히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만 봐도 그 바울이 3주간 밖에 사역을 못할 만큼 3주간의 사역을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될 만큼 박해자들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자신들의 돈을 투자해서 저작거리에 포악한 자들을 고용해서 거짓으로 신고하고 거짓으로 소송을 걸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그 시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끌려갈 뻔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빨리 그들과 마주치지 않고 피하게 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축되고 위축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 더욱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박해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했습니다. 그 박해 속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많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는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복음으로 인한 박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환난과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를 향한 격려, 사랑입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힘이 든다고, 내가 낙심된다고 지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상태나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그 이름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박해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주님이 직접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렵게 만든 그것을 본인들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형벌을 받을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두 가지를 상실합니다. 이미 상실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주의 임재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도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정도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얼굴, 주의 임재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평생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곳이 어떤 곳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한 자들에게 올 미래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바로잡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다가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다가 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이나 욕에 빠졌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기에 우리가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죄와 싸우고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했던 예수님, 그 정도로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실 만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실 만큼 예수님은 기도로 힘 얻으셨고 기도로 사역하셨고 제자들을 뽑기 전날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 그것이 인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을 거진 겪어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근거를 알 수 없는 루머 때문에 고통당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전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게 예수님이 겪으신 삶의 풍랑이요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때에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얻을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전후서 1장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가오심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과 사랑으로 박해를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랬듯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고 응답이 되어주는 우리 허철치가 되게 없었어.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축복하는 저 허철치 공동체가 되게 없었어.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실 줄을 믿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멀리서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한 발 나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